출애굽기 1장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의 미움과 경계 그리고 학대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온 민족이 세상에 70명으로 왔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3만 배의 인구 성장, 굉장한 부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하 제한을 좀 잘못해가지고 인구가 앞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인구는 국력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늘어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경계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200년 동안 힉소스 민족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통치한 적이 있었는데, 셈족인데 같은 셈족 계열인 히브리 민족, 이들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다면 어느 날 힉소스가 재침공을 한다고 할 때 이들이 함께 협공을 하면 이집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죠. 그리고 경계심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민족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이 파라오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몇 가지로 펼치게 되죠. 첫 번째로는 강제 노역을 통한, 그리고 중노동을 통한 민족의 약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에 축성한다는 것, 국고성을 2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노동이고, 이걸 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나오죠. 만리장성 쌓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보면 성을 쌓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통하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정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받지만 그러나 더욱 번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러나예요. 여러분, 제가 앞선 이틀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있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터널이 너무나도 지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는요, 학대를 해도 이 민족이 부흥하니까 이제는 아예 또 다른 방책을 쓰게 되죠.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들 정신없잖아요. 아빠들도 정신없고,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숨통을 막아가지고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죠. 산파를 부리죠. 산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시브라부와. 서명윤 권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비슷하죠. 명영. 예.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경외죠, 경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찬송할 때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언약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음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경외입니다. 진짜 경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이 산파들에게는 그 경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정책에 나오는 거죠. 산파를 통해서도 죽일 수 없으니까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면 장차 살아남아있는 여자아이들은 이집트 민족의 아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 히브리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익사시키라고 하는 칙령이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애굽 왕이 집요하게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마귀도 집요하게 신앙을 없애려고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진멸하려는 공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번성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그러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러나와 성도의 그러나가 만날 때 모든 위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인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이지파의 남자가 레이지파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모세고 이 여자가 엄마 요게벳이죠. 그리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다고 말합니다. 왕의 칙령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왕의 칙령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서 죽여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이 엄마가 이 모세를 키웁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그 여자가 우리 성경에는 이 주어가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she로 the woman을 계속 이어받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편의 역할이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남편 아므람보다는 요게벳이 주도적으로 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요 사실은 여자들의 역사입니다. 산파들이 여자입니다. 남자아이 살린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벳이 태어난 아들을 3개월 숨깁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놨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바로의 공주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6, 7살, 8살 정도는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린 사람이 바로의 공주 여자입니다. 저는요 여자가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와, 여자들은 진짜 모성애, 사실 이 모성애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는 참 위대하십니다. 시작. 와, 예,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이동훈 집사님과 대충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딱 눈을 보면서 한 번만 더 그대는 참 위대하십니다. 예, 박재희 집사님, 임 집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왜 딴 데 쳐다봅니까? 예, 남편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대는 참 위대하십니다. 정말 엄마들 귀하신 분들이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The woman, she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마음에 걸립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그럼 잘생기지 않고 못생겼으면 다 죽여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성경 전체성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솔라 스크립트라도 중요하지만 토타 스크립트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도행전 7장 20절은 약간 각도가 달라요. 엄마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He was lovely in the sight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아름다웠다. 바로 이거죠. 요게벳은 핏덩어리 모세를 안고 누구의 시각에서 이 아이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내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기대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살리는 거죠. 왕의 칙령은 강가에 던져야 되는데 목숨 걸고 살리는 거죠. 근데 3개월을 숨기고 나니까 아이가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우렁차잖아요. 진짜 남자아이들은 우렁차더라고요. 주영이 태어났을 때 얘가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요. 와, 진짜 그러더라고요. 더 숨길 수 없다고
이제 상황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더 섬길 수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은요, 지금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지금 함정을 파놓고 애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사회적으로 지금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린 거예요. 요즘 젊은 얼마들이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물을 펼쳐가지고요, 고기를 낚듯이, 고기를 잡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틈을 비집고 살리는 엄마. 자, 이런 엄마들과 오늘 요게벳에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안전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안전망은 이미 없어졌고요, 함정을 만들어서 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엄마, 이런 엄마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애들 그냥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책망하고 그냥 완전히 자신감 없게 만들지 말고, 물론 책망도 필요합니다만은 365일 그러지 말고요,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인간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더 이상 이 아이의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엄마예요. 이게 진짜 엄마예요. 환경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죠. 그 최선이 뭡니까? 히브리인 속에서는 이 아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 이집션이 키울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누가 키우면 제일 안전할까요? 바로의 공주가 키우면 제일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열정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열정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에 중요한 문장이 있죠. Passion makes difference. 열정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아마도 바로의 공주가 정기적으로 목욕오는 나일강의 한 지점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지점으로 아이를 갖다 놓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갖다 놔야 되냐면 물 위에 떠야 되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대는요, 우리나라 갈대처럼 이렇게 제 손가락보다 얇은 그 갈대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준비한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고메라는 히브리 단어는 파피루스라고 사전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 파피루스 또는 갈대, 리드라고 번역이 되는데 먼저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는요, 나일강 이 델타 평야 주변에 자라나는 일종의 갈대인데 우리나라 갈대와 달라요. 굵기가요, 남자의 팔뚝만 합니다. 자라면요 8피트니까 38, 24, 2m 40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껍질은 대나무처럼 단단합니다. 속은요 수수깡처럼 부드럽습니다. 이 속을, 껍질을 벗기고 수수깡처럼 부드러운 것을 펴서 말리고 마른 다음에 또 한 장을 이렇게 횡으로 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죠. 이 파피루스에서 영어에 페이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이의 기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속을 가지고 수수깡처럼 부드러운 속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 게 아니고 껍질, 대나무처럼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상자를 엮었어요. 아이가 들어갈 만한 바스켓을 엮었어요. 근데 듬성듬성 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역청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라고 모세를 거기다 넣고 이렇게 아마 포대기도 깔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훌륭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갈대 사이에 놓지 않고 누이를 보내죠. 미리암을 보내요. 어떤 학자는 6살, 7살이라고 말하고 전 한 8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암이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이 아이를 살릴 사람, 제가 보기에는 바로의 공주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의 딸이 아마 목욕하는 목욕터가 여러 군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국이니까 그죠? 한 군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로의 공주가 그날만큼은 모세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죠? 오늘은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 오늘은 밀면을 먹고 싶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허심청을 가고 싶다, 오늘은 신세계 스파를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마음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 인도를 받고 목욕터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갈대 상자가 나듯 낯선 상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시녀들에게 말합니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 다 열게 되죠. 자, 여기서 이 공주에 대해서 김유보 박사님은 구약 이스라엘사 제80쪽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바로는 투트모스 1세였고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였다. 무남 동료였다. 이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으나 남편에게 계승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투트모스 2세였습니다. 근데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주에게는 일찍이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가 한 10명 있는 공주라면요, 애가 울어도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나 어젯밤도 애 때문에 잠 못 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2장 6절을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자, 우리 한번 아이의 울음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시작. 너무 오래전에 태어나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응애하고 울었겠죠. 그 아이가 우는데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 아기의 울음 속에서 죽은 딸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눈에 띄죠. 백인 아이, 황인종 아이 눈에 띄잖아요. 샘족 아이, 함족 아이 띄잖아요. 이 공주는 함족이니까 피부가 좀 검은데 얘는 황인종이니까 이제 약간 누런 거예요.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 아이한테 호감이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호감이 가요. 그녀의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자극하신 것입니다. 분명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이 핫셉수트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버지의 어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지금 건지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의 누나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미리암이 딱 나타납니다. 자, 이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기가 막힌. 미리암이 먼 발치에다가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고 막 이제 감동을 받는 눈치를 보니까 미리암이 딱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런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요, 이 문맥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우와, 좀 감동 좀 하세요, 여러분. 너무 마네킹처럼 있지 마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2장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궁으로 데려가면 아버지의 눈총을 받을 텐데 유모에게 맡겨놓으면 그 눈총을 벗어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나중에 젖을 뗀 다음에 공주에게 데려갔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이 문맥을 보니까 유모의 집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유모의 집으로. 자, 8절을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등장합니다. 놀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뭐하다가 데려다가, 공주의 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모의 집으로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핫세스트 공주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라고 모세의 생모에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사실은 요게벳을 위한 건데 핫세스트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기가 막힙니다. 월급 받고 자기 아들을 젖먹인 엄마는 요게벳밖에 없을 거예요. 요게벳밖에 없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혹시 월급 받고 젖먹인 엄마들이 있습니까? 없죠. 참 역사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영어의 한 문장,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Nobody knows God, nobody knows but God.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죽겠다고 해서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지금 자살할 마음 먹는 사람 한두 명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절대 죽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계속 따라합시다. 죽지 마.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격려합니다. 죽지 마라잉.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요게벳이 죽고 싶었겠어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니. 나일강에 던지라니. 너랑 나랑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믿음으로 다할 때 아이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도 이 아들이 출애굽의 영도자까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약 4살이 되었습니다. 자, 2장 10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데려갔다는 얘기는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궁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죠. 그가 그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니라. 이제 공식적인 아들이 되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모셰, 히브리 말은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모셰. 여기 보면 핫셉수트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요게벳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나간 4년 동안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오럴 트래디션이었어요. 아마도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수많은 순간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며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멤버십을 느끼면서 그는 자라 때가 되면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어머니에게 들었던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이집트 땅에 살게 되었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구전으로 들으면서 그는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바로의 딸에게로 이 아이를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명목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히브리 민족 요게벳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우린 여기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때로는 여러분이 느낄 때 교회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에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지상의 출장소이며 이 교회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의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고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적으로는 신자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산다면 그 아이는 모세 같은 인물이 되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중요해요. 요게벳의 이 신앙의 교육이 모세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환경. 근데 요게벳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반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핫셉스투가 목욕하는 목욕토로 이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미리암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가슴을 졸이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라는 인물을 만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그러나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얘는 수학도 못해, 얘는 영어도 못해, 얘는 키도 작아, 얘는 재능도 없어, 얘는 숫기가 없어, 얘는 너무나 내성적이야, 얘는 너무나 자기 계획을 못해, 자기 관리가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새벽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